기적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이렇게 하는데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앉혀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나이가 40세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 걷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기적이 필요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적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40년간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는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율법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격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그지야, 빌어먹는 사람이야,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회복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임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회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빌어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 내 심령이 주저앉은 사람, 이 40년간 걷지 못한 것 같은 똑같은 심리 상태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왔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턱도 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 심령 상태. 오늘 그분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걷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오늘 볼 텐데 성경에는 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성경에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시간 왜 기록되었으며 언제였을까요?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제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 제9시라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제9시 그러면 이제 9시를 떠올릴 텐데 성경에 있는 이 시간 개념과 우리가 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건 로마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6시간을 거꾸로 뒤집으면 정확하게 우리 시간이거든요. 제9시는 6시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약에 보면 하루 3번 열심히 기도가 사자굴에 빠진 사람 있죠. 다니엘이 3번 기도하다가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빠졌거든요. 그 세 번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몇 시냐?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구약 때부터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신약까지 연결이 돼서 사도들도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도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어떤 분은 저는 길 가다가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운동하리라. 연초에 다 그렇게 작정하죠. 아니면 살 빼는 거 관계없이 내가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자, 작정 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만 했나요? 저도 했어요. 올해는 반드시 운동하리라. 근데요, 지금 2월 15일이잖아요. 작심 3일이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시간을 안 정해서. 하루에 몇 시에 몇 분간 어떻게가 없으면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건강뿐이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공부하리라. 내가 올해는 정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영어를 공부하리라. 자, 작심 3일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을 안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식물들이 좀 있거든요. 화초들이. 근데 제가 물을 생각나면 줬어요. 생각 안 나면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식물들이. 생각이 안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난 식물은 시간 정해놓고 물을 받아먹어서 잘 크고, 저처럼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생각나면 주긴 줘요. 근데 한꺼번에 막 줘버려요 또. 그러니까 식물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뜻하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 꽂히면 막 기도해요. 근데 필 안 꽂히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들은요,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기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기 왕년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 생활 나름대로 했습니다. 은혜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응답도 다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간증하라면 밤샐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것은요, 규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건강도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건강하듯이, 식물도 규칙적으로 물을 받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빠진 삶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하셔야 돼요. 언젠간 하리라. 언젠가 못합니다. 시간 나면 하리라. 시간 안 납니다. 생각 나면 하리라. 생각 안 난다고요. 웃는 분 왜 웃으세요?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새벽 5시, 저녁 8시 2번. 이 시간을 기도 안 하면요, 제가 기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이때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게 저희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몇 시? 새벽 5시.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새벽 5시랍니다. 이때 깨어나는 자는 하나님이 기적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겠다, 놀부심보죠. 꿈은 있는데, 비전은 있는데, 욕심은 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 대가도 치르십시오.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에 따른 희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얼마나 바쁠까요? 지금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양육하고 돌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 기도 시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건강해 보이실 거예요. 큰 병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신 분은 제가 원래 그렇게 건강했나 보다, 원래 잘 뛰어다녔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말씀 아시는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제가 5살인지 6살인지 정확한 시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몸에 질병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고관절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 5살부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한쪽 다리는 자라고 한쪽 다리는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걷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시켰어요. 걸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용산구 한강로 상가 40번지에 살았는데 그 한강로 상가 48치로에서 초등학교까지 걸으면 10분, 15분 걸려요. 근데 육교가 중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걸어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어머니가 저를 업고 한 학기 내내 3, 4, 5, 6월, 7월까지 저를 업고 다녔어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갖고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았고 애를 업고 좀 다녀봤더니 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우리 집 애들은 다 무거웠어요. 또 특히 셋째가 엄청 무거워갖고 얘는 3살 때부터 못 업었어요. 야, 1학년짜리를 업고 한 학기 내내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셨다. 이거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세월을 못 지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체육 때 체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훈련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을 쳐다보면 나는 왜 여기 있지? 못 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적했겠어요, 제 마음이. 근데 제 마음이 문제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모님입니다. 목사의 가정의 셋째 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목사가 저질러서 자식이 걷지도 못하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는 어리니까 기도조차 할 줄 몰랐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생각나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이 불쌍한 아들 걷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제가 못 걸으니까 다리가 몇 센치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못 걷죠, 당연히. 쩔뚝쩔뚝 걷죠.
그러니까 의족을 했어. 의족. 다리 길을 맞추는. 그러니까 로봇 다리처럼 다리를 저는 해야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의족을 갖다 버려라. 무슨 아멘이에요, 아멘은. 물론 아멘 맞습니다만 인간적으로 그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고요. 아니, 뭐 못 걷는데 갖다 버리라뇨.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기도에 응답 받았다 그랬잖아요. 순종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쩔뚝거리면서 걷지 못한 채로. 근데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저는 제 다리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더니 엉덩이를 한번 까보자 그러는 거예요. 엉덩이 자체가 사이즈가 틀리니까 고관절이 안 자라면. 근데 웬일입니까? 엉덩이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다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다리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평균적으로 나보다 좀 두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로써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저 하늘에 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손으로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왜 여러분 남 취급합니까? 저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것이 암입니까? 암이라고 하나님이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거예요. 믿는단 말과 의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분께 기대세요. 그분께 기대지 않고 돈 기대지 마시고 사람 기대지 마시고 친구 기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 병든 자를,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는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친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3장 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주보 보시면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 매일 100번씩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시작해서 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믿는 것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안 하는 믿음은 사그라들어요. 매주마다 제가 100번씩 시키는 이유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3장 6절 매일 100번씩 선포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지금 돈으로 널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장성한 지역인데 나사렛은 가장 가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신 그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랬어요. 근데 다른 예수 말고 어디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가난뱅이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미 천국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분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요, 은과 금을 구했어요. 돈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지에게 주고자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은과 금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정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저도 응답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만나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기대했던 은과 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고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께 나타나서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의 본질이지 내 목적을 추구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잊어보니 지난주 말씀 복습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안 하니까 이게 처음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이 지금 마침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복습 안 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복습을 한번 하고 그 구절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지금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우리처럼 성령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도 회개예요. 기적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일어난 이 기적 때문에 그때 저는 헌신한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애야. 넌 딴 생각하지 말어. 너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라.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네 그랬어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게. 그래서 도망 다니느라고 상당히 헤맸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운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저를 세운 것입니다. 저를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주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어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자이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베드로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또 우리는 이름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요. 이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름 될 테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의 평가를 한번 내보세요.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유명하죠?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대단한 축구 선수, 명성이 자자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성이 있고요, 그 사람의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 하나에.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제가 보니까 17살짜리가 스케이트 보드에 금메달을 땄어요. 17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세계 최고가 됐어요. 17살에. 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름이 뭐죠? 최가온. 이렇게 딱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최가온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몰랐다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고3짜리가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스토리를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뭐든지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은요, 눈물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것도 2번이나 꽈당 넘어졌더라고요. 못 일어날 정도로 크게 다쳤더라고요. 근데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어린 것이 끝까지 도전해서 세계 최고가 되다니, 이러면요 그 사람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는 어떤 명예가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름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역사상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잠깐. 근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예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저랑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의 은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계셔갖고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식 때. 왔는데 그 다음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한 2주 후인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왔는데 또 살아나셨어요. 2번 부활하신 분 봤어요. 2번. 3번째 완전히 돌아가셨대요. 3번. 그런 분도 저거 봤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2번이나 부활하다니. 근데 그분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죽음도 극복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이에요, 뭐든지. 근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죠. 육신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 영혼을 일으킨 거예요. 자,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느냐? 막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진짜 일으킨 거냐?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그 자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를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죽음을 극복한 이름,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어떤 병도 무릎 꿇을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는 제 얘기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마 유치부 때나 그 정도 나이 들었을 때, 어릴 때죠. 저희 아버님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유행성 출혈열. 쥐로부터 옮기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병입니다. 지금도 치명적이에요. 유행성 출혈열은. 병원에서 이미 사망 선고가 나왔어요. 못 산다. 장례식 준비해라.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렴풋하게. 병원을 가면 아버님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했을 그때 병실에 누군가 흰옷을 입고 한 분이 들어옵니다. 그 흰옷은요, 의사의 가운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긴 발에 끌리는 흰옷, 그 세마포거든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 병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유행성 출혈열,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병이 열로 죽는 거예요. 열로. 근데 그 시로부터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그분이 오니까 죽을 병도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 저희 아버님께 일어난 이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죄의 소굴 속에서 걷지 못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숨겨진 죄를 끊으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타협을 끝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민 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할 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손을 잡을 때 여러분 그동안 주저앉았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의 인물로 바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걷지 못하는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 손을 붙잡으라 주님이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근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죄의 탐욕에 타협에 미지근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아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여 주여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뛰는 자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주여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죄악에 숨어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목적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정전에 나타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주여, 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 능력 이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절망 속에서 이제는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하니 기도나갈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이제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었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